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이제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뜻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온전한 인생으로 사실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든지 사실 그 부모가 아이를 낳을 때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아이를 향해서 가진 부모의 마음이 아이가 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또 그렇게 키우려고 하죠. 그리고 또 본인 자신도 인생을 이제 그렇게 보다 아름답게 살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이제 인생 안에 있는 모두 공통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정말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아가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사실 많은 문제에 부딪혀서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그 문제가 그렇게 쉽사리 극복이 안 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인생의 그러한 간절한 열망, 내가 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 안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러저러한 힘겨움들, 답답함들, 안타까움들, 또 실망들, 절망들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이 내 인생 안에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구나. 이제는 새로워질 수 있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안에 이전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답답한 절망, 두려움 여기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이런 우리 안에 이제 희망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이제 희망을 따라서 이제 삶을 살면서 이제 실제적인 변화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 그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기 이전에 살던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서 이제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무겁게 눌려 있고 이렇게 뭔가 제대로 잘 풀리지 않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바꾸실 때 우리를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좀 보고 제대로 판단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눈이 가려져서 우리 자신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야 할지를 잘 제대로 진단하고 평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병이 걸리면 병에 대한 진단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병의
원인을 제거하고 그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건강해지는 것.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있고, 그래서 정말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고 또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관점, 이전에 우리 자신을 보는 잘못된 관점,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던 것,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던 것, 어떻든지 간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거기에 이제 마음이라는 말이 누스라는 말이에요. 누스, 생각, 우리의 정신, 우리의 관점, 우리가 이제까지 보고 바라보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느끼고 알고 있던 이제 그런 생각을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일을 알지 못하고 육의 관점으로 자신을 판단한다. 거기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푸시키코스, 푸시케에 속한 사람이다. 이제 영혼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뜻하신 바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관점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제대로 살려고 하지만 열심히 뭔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적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이러저런 방식으로 인생을 위해서 실험하지만 그게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삶의 변화에 도달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삶을 변화시켜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런 방식으로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바뀌어질 거야. 자신이 그렇게 바뀌려고 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하려고 하고 이러저러하게 이제 그런 실험하지만 푸시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적인 능력 가지고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과 경험으로서는 인생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푸뉴마, 우리의 영으로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가 이제까지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머물러 있고 그로 인해서 인생 안에 문제가 된 그 거기에서 우리가 고통하고 싫어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 이 푸시케의 노력으로서는 우리의 지성으로서는 그것을 바꿀 수 없는데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푸뉴마, 우리의 영을 깨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된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도 보게 되고 그 절망적인 나를 바꾸려고 하는 나의 모든 시도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절망적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너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벗어나고 이제 다른 관점을 취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제까지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런 이러저러한
삶의 고통, 절망, 두려움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뜻하신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망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안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보게 되면서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 인생을 긍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느끼고 생각하게 했던 이제까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무엇일까?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편안함, 자유함인 것이에요. 돈이 많은 것,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 것,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이것이 인생의 편안함과 자유함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일정 부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그런 혜택이 주어지죠. 돈이 있으면 내가 걱정, 근심하지 않고 이러저러하게 내 원하는 거 할 수 있고, 또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뭔가 문제도 해결하고 삶의 힘을 얻죠. 또 우리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주변에 있어서 나를 도와주고 또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으면 인생이 그만큼 자유로운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 안에 있는 그 문제를 정말 온전하게 치유하고 바꾸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무겁게 눌려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씨름하고 이걸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아주 강한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깊이 들어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야? 네가 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정말 뭔가 잘해서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자신의 능력을 보면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 아무리 자신을 바꾸려고 해도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고 보통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회 속에서 들어가서 뭔가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그 제대로 된 자격 조건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에 비추어 봐서 굉장히 열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 자격 조건은 똑똑하고, 성격도 좋고, 아름답고, 뭔가, 가지고 있는 재능,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자격 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보여주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게 없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너무나 이렇게 안에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사이에 너무 큰 괴리가 있고 그것을 좁힐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시는 것과 다르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외적인 조건 없이 우리가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선한 행위도 없고 어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를 그대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없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인생에 대해서 무겁게 눌리게 되고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게 되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르게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다르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사실상 당시의 세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어진 죄인들이었어요. 말하자면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열등한 자이고 그들은 죄인들이고 그들은 자격 조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룹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제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마태를 부르신 이후에 마태의 친구들을 마태가 초청을 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사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래도 랍비의 수준, 뭔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의 교사로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으로 그들로 하여금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율법을 거슬러서 행하는 죄인들인 세리,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그런 죄인들을 제자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은 사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비난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행하는 것과 동일한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말하자면 당시에 세리들이 그 당시에 기준에 볼 때는 도무지 인정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셨어요. 말하자면 세리들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시각과 그리고 예수님의 시각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주인으로 보고 정죄하고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시고 그것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말하자면 동일한 죄인 세리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던 세리들은 그야말로 죄인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리고 그들과 함께하면 같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세리들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이전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평가받던 그런 부정적인 평가 아래서 그냥 버림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죄인으로 배척하던 자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이전에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친밀하게 하시고 교제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는 자들로 받아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세리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일어난 변화는 이전에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또 모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던 시선대로 자신들은 형편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들은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정죄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왔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사람들의 그냥 평가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되면 우리 자신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로 인정받을 것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 사회의 기준에 합당한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인생 안에 오셔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곳 없고 여러 가지로 문제투성이라고 알려져 있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어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행한 무엇을 바꾸어 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서 비로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너는 사랑받는 자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가기만 하면 그가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역사들입니다. 사실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눌림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무거운 눌림을 갖게 돼요. 어때요? 사실은
왜 사람들이 그 삶의 변화로 힘있게 나가지 못할까? 왜 좀 역동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할까? 너무 오래된 부정적인 평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아주 부정적인 평가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심어주었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아주 부정적인 평가가 우리 자신을 꽉 누르고 있어서 자신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의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지식이 없어도,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어떤 것이 없어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밀어내지 않는다는 것. 내 육체를 따라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록.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 우리가 능력이 없다는 것, 우리가 다른 어떤 외적인 조건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지 못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택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일하시는 데서 하등의 제한 조건이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너는 이것 때문에 문제야. 너는 돈이 없어서 문제야. 너는 이런 면에 성격이 안 좋아서 문제야. 너는 이런 면에서 이렇게 행하고, 너 이렇게 게으르고, 이렇게 뭔가 잘못했고, 이렇게 시간을 안 지키고, 이렇게 불성실하고, 이렇게 되니까 너의 문제야. 그렇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갖게 되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책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가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그런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에 상관없이 그 모든 것에 어떻게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자랑하고 긍정할 것이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분의 계획 안에 있고 그분의 능력 안에 있고 말하자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제대로 된 평가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를 바라보던 부정적인 시선에서부터 벗어나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뀌어지는 것.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은 사랑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 규정하실 때 그렇지 않다. 너는 죄인이 아니라 나의 사랑받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좀 더 주님 안에서 주님 보는 시각으로 자신을 긍정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긍정하려고 해도 우리 현재적인 모습을 보면 실제적으로 뭐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지나치게 공격하고 우리를 막 비난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뭔가 긍정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정말 이렇게 제대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나 이렇게 긍정할 게 없는 거예요. 부끄럽고 부족하고 답답하고 왜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될까 하는 우리의 모습. 결국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을 또 인정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막아서기를 어려워요. 그게 또 다 틀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사람들이 너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 너 왜 그밖에 못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뭐 그게 잘 안 바뀌니까. 내 성격도 잘 안 바뀌고 내가 나의 이런 약함을 잘 바꾸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결국 가면을 쓰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지. 보이는 거.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상 근본적으로 인간의 실상을 발견하게 되면 깊은 절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것으로 자기를 보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실상을 보면 바리새인들도 어때요? 바리새인들도 겉으로는 그들이 옳게 보이려고 하고 뭐 11조하고 금식하고 뭐 그들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시기를 그의 겉은 아주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더럽고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실 때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인데 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바리새인들도 형편없이 더럽고 문제가 있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절망적인 죄인들의 모습에서 자신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미움으로부터, 분노로부터, 내 안에 있는 이런 온갖 어떤 탐욕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이 거짓과 위선으로부터, 나의 어떤 불성실과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나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드러내면 부끄럽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겉을 포장하고. 그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절망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세리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도 사실상 그들의 내면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들 역시 동일한 죄인, 탐욕과 불법으로 가득한, 겉으로나게 범죄하고 간음하고 토색하는 그런 죄인들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기껏 하는 일이랑 자기의 그 절망적인 안에 있는 것을 바꾸지 못하고 외적인 것을 바꿀 뿐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바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데 정말 드러나게 죄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안에는 죄가 있지만 겉으로 그것을 이렇게 포장하거나 하는 둘 중에 하나뿐이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죄인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새로운 인생을 바꾸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의인들을 칭찬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상 주시고 죄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죄인들로서 버림받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죄인들에게 들어가셔서 그 죄인들 안에 있는 깊은 죄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그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정죄받고 멸시당하고 그들이 소외당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까지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인생으로 그들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 세리들이 주님 만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이 그들에게 역사함으로 인하여 그들 인생 안에 그동안 묻고 있었던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새로운 이런 갱신, 새로운 어떤 변화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까지 의인들로서 바리새인들이 죄인들, 세리들을 정죄하고 자기들을 의인이라고 자기들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군림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이제까지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들 안에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한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 그들의 탐욕, 그들의 거짓, 그들의 분노, 미움,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죄인으로 폭로하셨어요. 그들은 심판받고 저주받을 자들로 그들을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들은 더 이상 이제까지 하던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정죄받던 세리들, 죄인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치료를 행하심으로 그들은 이제 이전에 살고 있었던 그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의인된 자들은 죄인으로서 정죄받게 되고 죄인된 자들은 이제 의인으로서 거듭나서 이제 그들의 새로운 인생을 달고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걸로 놀라운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죄인된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심으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죄인으로 정죄받던 그들이 이제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의의 놀라운 자리로 들어가서 변화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배경도 없고 특별히 나은 어떤 성품도 없고 어떤 행위도 없고 성취도 없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무엇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가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안에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할 수 없던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심으로 우리 인생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자기의 노력으로 할 수 없던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변화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 육체를 따라 너희 부르심을 보라. 죄 있는 자가 많지 능한 자가 많지 않으나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시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삼으시고 바꿔놓으셨다는 것이. 이제는 세상의 어떤 자들보다 더 놀라운 자들로, 세상의 탁월한 자들보다 더 탁월한 자들로, 이제까지는 열등한 자였는데 세상의 우월한 자들에 의해서 열등한 자들로 평가되었는데, 그 열등한 자들이 주님 만나니까, 주님의 그 탁월한 능력이 그 안에 부어지니까, 그 능력과 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니까 그들에게 없었던, 그들이 이제까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놀라운 변화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들은 다른 사람을 뛰어넘는 그러한 변화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제까지 어둠이었는데, 이제까지 빛이라고 여겨지던 자들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게 되고, 오히려 그 이제까지 비친 자들을 오히려 어둠으로 정죄할 수 있는 더 탁월한 빛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행하심이에요. 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낭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아야 하겠어요? 현재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아야 하겠어요? 우리 안에는 놀라운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가능성,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신 놀라운 가능성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절망적으로 살아왔던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적인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죄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 죄와 저주를 위해서 벗어나려고 씨름하는 어떤 율법적인 씨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보다 더 못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돈 있는 자들, 지식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이 아무리 무엇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저주 아래 있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러 이제 의인 삼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축복으로, 의인들이 누릴 그 영원한 상급으로, 그 축복으로, 이 땅에 부요함으로, 권세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자유함으로,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돈으로, 지식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찌 긍정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이제까지 사람들이 우리를 규정하던 그런 모든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떨쳐버릴 일이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시고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새로운 인생, 그 거룩하고 흠없이 살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없는 삶에 허락하실 놀라운 축복들, 하늘과 땅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그래서 우리가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 이러한 우리가 소망으로 매일매일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며 힘있게 앞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